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 18번이 아니면 서러워할 정도의 타픽,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여러분들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아버지에게 미리 돈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 그렇죠? 상속받을 돈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가 어느 정도의 비참함까지 맛을 보냐면 자기를 테이크케어 해주겠다라는 친구, 그나마 그 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그 친구가 그 돼지처럼 부리는 그러한 비참함까지, 그야말로 아마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봤다면 이 정도의 쓴맛을 봤을까요? 이 정도의 주연머리라고 그러는데요. 옥수수가 비슷한 땅콩도 아닌 것이, 옥수수도 아닌 것이 그렇게 생긴 그 유대 지방만 나는 그러한 그게 있나 봅니다. 그거를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그러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사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먹지 않고 돼지 사료로 줬던 음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주염 열매라는 게. 그것조차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더라라는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책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오늘 이 표현이 가장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 정도의 바닥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인생의 바닥을 쳐보니까 생각나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본 분들이라면 중고등부 수련회쯤 가면 여지없이 성극, 촌극의 타픽으로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 받아주는 건데, 사실은 그 뒤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맏아들이 일하다 들어와서 집에 막 장구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이라면 야, 이게 웬일이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지금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종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이게 웬일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해석해 놓기를, 그만큼 그 잔치는 컸고 맏아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큰 아주 패밀리 파티였다라는 겁니다. 범상치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도 참 재밌죠? 맏아들이 그 파티의 장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를 꺼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맏아들이. 아마 파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을 했거늘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파티도 열어주지 않는데, 아버지 돈 3분의 1, 이때 당시에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하게 돼 있었습니다. 3분의 1을 탕진해온 그 아들을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즐겨줄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반항을 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탕자에 비해서 더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건데,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로 이 탕자의 비유 32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었어요. 차라리 탕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차라리 탕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탕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돌아오자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돌아오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는 탕자도 있고 맏아들도 있고 또 셋째 아들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참 위험천만한 것이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맏아들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에게 3분의 1 내 재산권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참 막대먹은 아들이냐면요. 이때 당시의 유대법에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직접 나서셔서 아들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게 그네들의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근데 아들이 먼저 나서서 아버지가 건강한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는 정도의 대드는 행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책에 너무 쉽게 지금 적혀져 있지만 그만큼 이 지금 집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탕자는 못돼 먹은 놈입니다. 얼마나 못된 거예요. 여러분, 10대 되는 청년이, 20대 되는 청년이 또는 30대 되는 젊은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먼저 찍고 준비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건강한데, 어머니가 건강한데 어머니의 죽을 준비를 먼저 해가지고 작전을 부리는 아들이 있다면 그게 아들입니까?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법, 당연히 내려오고 있는 상식을 아버지에게 깨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방져도 이건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습니까? 이 탕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탕자의 시작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천만에. 여러분, 나는 탕자보다 나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부터가 우리가 탕자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요. 살고 있고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가 좋으냐면 하나님 자기 하심의 성품이 우리에게 아버지는 또 용서해 주실 것이야. 무슨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는 한 번 나가서 한 번 돌아왔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또 다른, 저 같으면 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저는 매일 나갔다가 매일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뿐일까요? 한 시간마다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오면 그것도 다행이죠. 아마 나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온다라는 것, 돌아온다라는 표현,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성경책에 뭐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죠. 이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이 어떻게 직역이 돼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찾다라는 말입니다. Founding himself, herself, myself. 예, 자식이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건데 성경책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returning, turn back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다시 찾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되찾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인간에게 불어주신 당신의 생기, 우리들의 인격이 되어진 거 말이죠. 생각할 수 있는 파워, 뭔가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우리들의 능력들,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의 특권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자아의 본연의 모습, 그것을 찾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주 더러워진, 완벽하게 썩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진 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형상을 찾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오브 갓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린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되찾지 못하면, 내 자신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린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성찬을 나누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서로 존경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아버지의 형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고 돌아온 것은 자기가 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은 것, 그것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 자신을 되찾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 성경책에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한국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저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바로 이런 표현이죠. 정신을 차렸네. 정신을 차렸네. 이제 철이 드네.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말 표현들이죠. 예, 이제 철이 든다는 건 뭡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달마다 한 번씩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봤는데, 우리 아름자매가 와서 파더스 데이 때 아버지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잠깐 눈물을 머금고, 내가 회사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얼마만큼 고생을 하며 사는지, 얼마만큼 인생이 힘든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돈 버는 일을 이제 해보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일해야 되는 곳이 회사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자기보다 30년 또는 20년, 25년 최소한 먼저 그러한 고생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키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아름이가 철이 드네? 무슨 뜻이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알아가는 것.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못된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서 탕자로 시작을 했다가, 탕자의 끝은 사실은 어떻게 끝난 거냐면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끝난 이후의 삶입니다. 끝난 건 뭐냐면 돌아오는 게 끝나는 거예요. 즉, 그 끝남, 그 돌아옴의 끝남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정말 다 해진 모습으로, 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눈물, 그건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이죠. 그게 탕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 사실은 탕자보다도 형편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맏아들의 말 한마디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말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불순종한 게 없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다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7번이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5, 6장에 우리들의 순수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시며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들에게 설교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라고 시작되기 직전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장터에서 사람들 많은 보는 데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아나보다 막 큰 소리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지 아나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신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아세요? 뭐 일했다고 해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아세요? 가장 큰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탕자의 모습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 좋지요. 우리 순종 정말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목회하고 싶은 거죠. 우리 순종하고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의 반이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게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 우리 못해요. 순종을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끝이에요. 회개가 시작 아니에요. 회개가 끝이에요. 회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죠. Fellowship between God and us. 얼마나 기쁨의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은 실망했다 하더라도 혹시 과거에 단 어제라도 또는 며칠 전에 또는 수달 전에 몇 년 전에 또는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멘토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그 멘토가 가장 친한 사람으로 recognize 해주는 걸 거예요.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많은 군중이 있어요. 200~300명 되는 군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스피커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 스피커 한번 설교 현장에 한번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너무너무 존경을 해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스피커가 갑자기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누구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 내가 어느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청중석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이상 기쁠까요? 더 이상 기쁠까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과거에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좋아한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무척 좋아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지휘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휘자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그래서 너 이리 잠깐 나와봐. 내가 너 30분만 레슨 시켜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설교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허그해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입맞춤을 해준다면 그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첫사랑을 나누는 젊은 남녀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입맞춤 해주는 것보다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말로 선물 전 노웨이 허그를 해준다면 그거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내가 정말 존경해요, 그 아내를. 근데 그 아내가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가 나를 허그해 준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선물이 있을까요? 아내로부터 받는 선물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탕자를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왜 탕자가 일을 내서 아버지에게 뭐 기쁜 일을 해줘서 뭐 아버지의 말을 순종을 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척척 시키지도 않아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이유는 돌아와서예요. 돌아와서예요. 순종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고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아온 자의 삶에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에게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마다들과 같은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 팀 사역자가 많았으면 좋겠죠. 왜? 안 떠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배반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 옆에 있다가 떠난다라는 건요, 정말 몇 주 동안, 글자 그대로 몇 주 동안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아파서요. 그분이 막 싫어서 아니에요. 그냥 정리되지 않은 그 생각이 나를 막 몰고 다닐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야말로 죽고 싶어요. 목에 다 때려치고 싶고요. 예수님이고 뭐고 나도 배반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 들어요. 야,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교회를 꾸려나갑니까? 마다들과 같은 교인들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막 척척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집사님 말하는 내가 그거 알았어요. 내 집사님 함께 합시다. 우리 예배부 끝내게 하고 교제부, 친교부, 뭐 우리 교육부, 뭐 성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선자만 나오더라도 할렐루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난 부러운 분들인데요. 막 미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부 으쌰으쌰하는 팀 사역에 그 마다들과 같은 한 10명이 있다 보십시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다들과 같은 사람. 근데 거기 탕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일만 할 만 나나. 정말 힘들어요. 탕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일을 해요? 사람 맨파워가 있어야 뭐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떠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진정 아버지는 그 마다들보다 탕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처럼 이러한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아들을 되십시오. 그분은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몇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다가 잔치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 아들이 뛰어들어와요. 와,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던 내 형이 돌아왔구나. 같이 들어가서 형, 왜 이제 왔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형을 껴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순종한 거, 뭐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런 불평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아들. 그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에요.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순종한 거 내가 한 거 아버지 없어. 아버지가 나 키워준 거 덕분이야. 아버지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이 나갔으니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 날 아버지 우는 거 보고 함께 울고, 그 다음 날 아버지 우는 거 보고 함께 울고, 아버지의 대신을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형을 찾아다니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레디컬한 설교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셋째 아들이 충만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 아들이 많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한번 만끽시켜 드려 보십시다.
야, 내 집에는 탕자는 한 명, 맏아들 한 명인데 셋째 아들이 100명이나 되는구나. 야, 기분 좋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샘 장로교회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같이 해보십시다. 탕자를 찾아다니는 아들 되보십시다. 맏아들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형님, 아버지가 형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형님 우리 그러지 마. 에이 그래도 나는 정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순종 다 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 나도 힘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우리 다 챙겨주시고 계시더라. 아버지가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아버지 위해서 어저께 펑펑 형이 위해서 기도하더라. 아버지가. 형 그거 알아? 정말이야? 우리 이런 교회 되보십시다. 만약에 이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탕자인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 교회에 이 맏아들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뭘 바라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을 칭찬하고 남들을 recognize 해주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가 탕자, 정말 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죄인 중에 죄인. 누가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거 욕하는 그런 교인 우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분을 맞아주는 저 목사님, 저분을 맞아주는 장로님, 야, 저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집사님, 야, 저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 얼마나 더러워? 천만에 얼마나 거룩할까.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탕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매 시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냥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